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제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회사도 새롭게 바뀌고 해서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제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몰려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냥 일로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나 그런 그 것들을 좀 많이 계속 묵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일이나 이런 게 주어졌을 때, 못하겠다고 막 이렇게 어려워하는 마음과 이런 내면에 이렇게 연약한 그런 반응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연약함으로 반응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아닌 그냥 그런 그 상황이나 어떤 그런 연약함으로 반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세미하게 작게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그 짐을 담당하셨다고, 그리고 이렇게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도 있고 어떤 뭐 연약함의 반응이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찬양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님, 저희를 연약함을 저희 감당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며 계속적으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니 우리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우리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일하시길 따라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원한 삶임에 날 초대하
오늘 눈이 내리고 날씨가 궂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들도 있고 몸이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으면 오직 주님께서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싱가포르로 한 달 동안 전도 여행을 떠나신 사라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베풀어 주심의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님의 사랑도 함께 느끼고 아버지 아플 때도 있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나눌 때 그 14절 말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보셨대요. 예수님이. 제가 이제 ESV 영어 성경 버전으로 묵상을 계속 했는데요. 이 본문도 한 3번, 이번 주에 3번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몇 번째 묵상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둘기 팔고 막 동물들 파는 사람들하고 재물할 이제 그 이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근데 ESV 영어 단어는 기억으로 found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find의 과거형이겠죠. 뭔가 이게 단순히 see가 아니라 이렇게 find 하신 거죠. 발견하고 뭐 이렇게 뭔가 찾아내고 막 이런 느낌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예,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긴장감이 좀 느껴져요. 곧 뭔 일이 이제 나겠잖아요. 성경은 이제 담백하게 썼습니다만은 그 다음 절의 내용들이 워낙 충격적이니까 이 보고 있다 이 상황은 좀 긴박한 긴장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는 아무런 긴장감도 없는 거죠. 뭐 긴장감 없는 이유는 뭐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제 삶에는 제가 뭐 돈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무 긴장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문을 다 작성하긴 했어. 그날 금요일에 되게 바빴거든요. 요새 주중에 좀 힘듭니다. 갑자기 없는 일정이 많이 생겨가지고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와 금요일 오전 성경 공부, 기도 모임 하면 제가 그렇게 부담을 안 느끼거든요. 제가 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성경 공부는
제가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인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조금 괴롭네요. 근데 금요일 오전에 설교 아니 근데 즐거워요. 아주 행복합니다. 정말 이런 거 매주 예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서 서신서 그 아이비표 샀잖아요. 그거 다 할 생각에 계속 주기적으로 시간 될 때마다 이어서 쭉 한다는 개념은 아닐 수 있지만 장관 계속 할 생각이에요. 아니 안 하셔도 돼요. 뭐 한두 번만 해도 되고 예, 늘 괜찮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 금요일 날 막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이제 오전에 성공을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또 강의가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 강의가 있지. 그 다음에 오후에 청소해야 되지. 저녁 강의가 이제 또 그 멀리서 있었거든요. 송도에서.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최소한 2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급하지. 그래서 뭐 네 그날 또 이제 마침 항상 간식으로 항상은 아니죠. 지난주에 김밥을 사왔는데 그날 빵을 사왔어요. 정말 저는 나쁜 목사였거든요. 그 사온 사람이 정성 있는데 왜 빵을 사왔냐고 이래. 김밥을 워낙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 올렸잖아요. 다음 주에는 김밥을 사오겠다고. 근데 전제가 있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제가 그 김밥에 낚여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김밥에서 김밥을 먹으면서 가면 되는데 이제 그날 저녁도 잘 못 먹고 이제 빵 막 먹으면서 남은 감식은 다 제 거예요. 아니, 놔두고 가니까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먹어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김밥은 가방에 넣어놓고만 먹었거든요. 근데 워낙 많이 한 서너 개 남았어요. 다 먹었거든요. 마지막 하나가 가방에 남아있었어요. 며칠 지나가지고. 깜빡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남는 거 싫어하신 집사님이 그걸 아시고 안 사온 건가. 미안합니다. 오늘은 유머하는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날 막 가지고 또 이제 중간에 낮에 잠깐 점심시간 농구하는 것도 빼먹을 수 없거든요. 중학교가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낮에 햇살 있을 때 나가 농구하면 또 그렇게 또 상쾌하거든요. 이걸 다 해야 되는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 설교문을 할 때 그냥 만들었어요. 물론 주중에 이 본문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묵상도 3번이나 하고 했지만은 이 마지막에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 이제 또 이제 딱 나와. 이게 설교는 결국 적용점이 나와야 되는데 적용점이 안 나왔어요. 긴장감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계속 기도하면 했는데 아침에 아내가 일어나서 막 6시부터 일어나서 막 오징어 볶음 하는 거예요. 우리 시기는 그때 자주 해야 되는데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기차 카페 갔거든요. 박물관. 그거 사온 거 막 시간 지금 새벽이라 기차가 움직이면 안 돼. 모형 기차를 사오고 엄마가 또 다 조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침이 되면 움직여야 해. 근데 아 그런 거야? 잠깐 기다리다 또 움직이고 막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긴장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내용을 잊어버렸네요. 앞에 설명하다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제 안에 이제 그런 거죠. 축복합니다. 그 금요일날 성경 공부 내용을 또 이제 이렇게 급하면 또 쓰게 되네요. 집사님이 뭐 오셨을 텐데 지난주에도 보시면서 그 어머니 이야기 이렇게 했는데 그 후속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성경 공부 때 이야기했거든요. 이걸 또 주일날 설교 때 나올 것 같다고. 근데 그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집사님이 이제 남편하고 했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잠깐 이야기해 줬는데 목사님은 뭐 어떠세요? 근데 괜찮아요. 그러면 끝이야. 목사님 뭔가 물어볼 때는 마음을 돌아보고 이야기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 줬대요. 예, 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도 파악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죠.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 하니까 우리가 뭐 어린애들도 아니고 다 어른인데 김기훈 목사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는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을 이야기해 나쁘지 않아요. 그럼 축복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전에는 교인들이 많이 있고 리더십 때 다 서 있으니까 저를 그렇게 살핀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자기들끼리 복잡복잡하고 뭐 이랬는데 어느 순간 다 저를 약간 살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김기훈 목사가 어떤 대화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가 또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김길 목사는 똑똑한 사람 좋아해, 말 알아먹는 거 되게 좋아해, 이럴까봐 걱정이고, 다들 표정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뭔가 말 안 하고 똑똑하고 막 그런 사람 좋아해 막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있다고 합시다. 없어요.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똑똑하신 분이 있잖아요. 중앙대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미국 유학 가서 영어 박사학위를 합니다. 수료를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분의 성향을 평소에 봤을 때 아마 본인의 어떤 의로움이 안 맞아가지고 교수님하고 한바탕 했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한바탕 안 한 걸로. 근데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도 자주 언급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김길 목사가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좋아하는 스타일의 성향의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저 똑똑한 사람 좋아합니다. 제 성향을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 목요일쯤 될 겁니다. 정말 제가 어려웠어요. 아침에 목요일이네요. 귀장에서 강의한 날이니까. 강의 끝나고 이제 대표님이요. 제가 강의 끝나고 바로 오거든요. 대표님이 옛날에는 그냥 하도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냥 가시냐고. 대화를 하고 가시라고. 아니 나 그냥 가야 된다고. 나를 이렇게 가볍게 대하는 사람 목사님밖에 없다고. 전화해도 안 받지. 그냥 가지.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만나서 그러면은 같이 교제를 하자고. 이제 차도 마시고 김밥도 좀 먹고 10시에 나왔는데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 집사님으로부터 목사님 통화되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본인 안에 있는 갈등을 제가 그전에 10시에 제가 봤으니까 그러면은 수업이 10시에 시작하는데 10시 전에 통화가 하면 이미 10시 넘었죠. 그래서 나중에 연락할 때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날 대화가 잘 안 됐어요. 계속 문자가 날라오는데 유유 하면서 문자가 날라와요. 그럼 저도 이분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유유하면서 통화가 안 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몇 시에 통화 될까요? 네, 그때 통화해요. 통화 안 돼요. 그래도 좀 훌륭한 거는 계속 문자는 온다는 거예요. 아예 잠수 타진 않아요. 아예 잠수 타면 제가 복잡해 죽을 텐데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 전화 안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해 제 아내랑 전화 안 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입니다. 계속 문자는 와요. 목사님 몇 시에 통화 괜찮을까요? 최종적으로 온 거 7시 반에 통화 괜찮을까요? 유유 이렇게 왔어요. 제가 시간이 남아도 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안 돼요. 지금쯤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통화가 계속 안 돼요. 밤 8시 반 됐는데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또 타이밍이 집에 들어갈 시간인데 집에 들어가서 제가 만약에 전화를 하면은 집안이 다 제 전화 분위기에 압도돼. 여러분 뭔가 긴장감 있게 내용을 설명한다고 하는 게 옆에 사람들 되게 긴장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밖에서 통화하는데 요새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교회 가는 동안에 통화를 하고 갔으면 좋겠네. 안 됐어요. 이제 밖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계속 문자 하는데 연락 안 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압박감 있는 문자를 보내야겠다. 옛날 같으면 지금 도시에 두 사역 나가 있는 팀 리더십들 같았으면은 바로 이런 문자 갑니다. 못 한다고 전화를 안 받냐? 얼른 전화 받아라. 막 이렇게 합니다. 요새는 부드럽게 하기로 했잖아요.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온유함으로 해야 돼. 제가 온유함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지금 읽어드려야 되는데 대충 기억은 이렇습니다. 지금 밖에 쌀쌀한데 계속 안양천을 따라 걷고 있어요. 좋네요. 네.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좋아요. 저는 계속 산책 중입니다.
두 번 그런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연락이 왔어요. 저도 점점 지혜가 생기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전화 와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집사님 죄송하다고 하죠. 설거지하고 있대요. 뭐 어떤 간사님하고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있대요. 그러냐고 통화를 잘 했어요. 물론 제 마음 안에 조금 이 대화하는 과정이 좀 힘듦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들은 중요치 않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이 강건하게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통화를 잘 했고 집사님 잘 받았어요. 그거를 제가 가만두겠습니까? 제가 반드시 또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설교부터 또 이야기를 했어요. 추운데 안양천을 따라 걸어가면서 압박감 있는 문자를 보냈다고 했더니 집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잠깐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설거지하고 있었던 건 잘못된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그 부분이 아주 좋았어요. 제가 왜 이 집사님을 좋아하는가?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깨트리는 부분을 아주 좋아해요. 성격 분명하십니다. 똑똑하시고 성격 분명하고 그런데 깨트릴 줄 알아요. 제가 깨트려야 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마음을 그렇게 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정직하게 말을 했을 때 항상 자기 마음 돌아보고 아 제가 이 부분을 잘못한 여러분도 그 부분은 동의하실 거예요. 김길 목사는 마음 깨트리는 사람은 언제나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건 상관없이. 예, 제가 이번 주도 제 자신을 묵상할 때 내가 어찌하여 우리 가족들을 돌아볼 때 내가 범죄자가 되거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는 부름받아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생각할 때 그 제가 어렸을 때 모습, 아주 어렸을 때 모습이 10대 이전에 그런 모습이 너무 그 범죄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죠. 맨날 훔치고 다니고 막 이런 삶이었으니까 형들하고. 그런데 하나님 저를 부르셨죠. 제가 여쭤보는 거죠. 왜 저를 부르실까요? 제 나이가 먹을수록 제가 어렸을 때 삶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제 나이가 보니까 사람들이 느껴져요. 그 범죄자로서의 삶, 막 훔치는 거 안 들고 즐기고 막 그거 뭐 너무 어릴 때 뭐 6, 7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삶이거든요. 근데 저를 부르셨는 거죠. 부르셔서 제가 지금까지 온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일절 저를 향하여 참으시고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거죠. 제 성향이 이렇다고 한다면 네, 축복합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것은 아니에요.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스스로 돌아볼 때 우리 가족들하고 다른 점은 제가 우리 어머니나 우리 형제간들 향해서 늘 모일 때 어려운 거는 단 한 번도 우리 가족들이 아 미안하다 이렇게 말한 걸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막내니까 부모가 저를 책임져 주지 않았으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형들도 저를 많이 때렸고 아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 한 적 잘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 이렇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마음을 얼마나 잘 깨트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는 예수님의 뜻이라고 제 성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자기 마음을 잘 깨트리는 사람과 함께 있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않으려고 해요. 너무 좋아하면 나중에 교회를 다 떠나요. 그런데 그 집사님을 좋아한다는 표시는 제가 너무 많이 보이고 있네요. 앞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척 하려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집사님만 제가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조금만 마음 깨트리면 제가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얼마나 좋아하면서 막 도와주려고 하는지 여러분 저를 이해하시리라 생각해요.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조금이라도 막 마음 깨트리면서 겸손하게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서로 좋아합니까? 네, 그 단계를 넘어서서 즐겁게 예수님 찬양하고 막 이렇게 갈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긴장감이 있는 대치를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고 어떤 건가 이런 거 마음이나 어떤 성향을 따지는 마음이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뭔가 내 마음을 깨트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그 삶의 내용,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다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로서 예배를 드릴 때 뭔가 방해가 되는 긴장감이 일어나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은
성경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긴장감 있는 영역에 대해서 뭔가 우리는 분별하고 마음을 깨트리면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사람을 파악해서 대응하는 방식에 긴장감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긴장감을 가지시고 딱 쳐다보고 있고 막 보시고 계시는데 거기서 팔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긴장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긴장감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고 나눈 내용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와 닿아서 어느 부분에가 동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예수님께서 긴장감 있게 보실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잘 정리해 가야 한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돈 바꾸는 곳으로 바꾸거나 뭔가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진 않았지만 뭔가 그 예수님 앞에서 긴장감 있게 바꾸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돌아보고 저는 명신교회를 이제 계속 섬기면서 현재 명신교회 안에는 대부분 다 좋은데 이런 긴장감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래서 나누는데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할 때도 그거를 나눌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너무 난데없어 설교할 때 부드럽게 풀어서 나눌까 했는데 미리 조금 긴장감이 있더라도 같이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뭐 최대한 부드럽게 하는 거죠. 최대한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설교할 때 더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지금 세밀하게 진행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아가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에 긴장감 있게 우리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깨어진 마음을 회복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뭔가 깨트리는 여전히 모르지만 제가 나눠서 이야기했어요. 김길 목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는가? 맞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예수님께서 긴장감 있게 저를 보실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똑똑한 사람들을 싫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근데 그런 말에는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트리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돕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진심은 그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 동의 안 하시면 저는 계속 예수님 앞에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서로를 돌아보기 때문에 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골고루 사랑하고 절대 트내지 말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다들 표시 목회를 안 하겠다는 그게 아니라 마음을 깨트리는 사람을 격려하고 싶고 그거를 마음을 깨트리는 사람을 격려하는 분위기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아니 그거 아니라고 설명해 주고 싶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깨트리면서 나아갑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싶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김길 목사가 어떤 사람이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느낌이 오거들랑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데 그것이 제 진심도 아니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는 누구하고든지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깨트리면서 함께 있고 싶다. 그것이 제 진심이고 그렇게 사람을 섬기고 싶고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명신교회에 와서 속사람이 성장하고 막 자라난다. 그때 저는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로 뭘 깨닫느냐 뭘 체크리스트처럼 갖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대화 중에 자기를 깨트리는 내용이 나올 때 너무 기뻐요. 드디어 명신교회 교인이 되셨구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큰 눈으로 살피듯이 이렇게 있으시다가 어느 날 기도를 순서를 맡았는데 제가 여러분이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모르죠. 여러분의 삶을 모르니까. 설마 제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모르죠. 근데 우리 딸이 기도 순서를 맡아서 준비하는 걸 보고 알았어요. 우리 아들은 기도 순서를 맡았는가 안 하는가 뭐 느낌 못 알아채겠더라고요. 우리 아들의 기도 순서 제일 웃겼어요. 마이크를 잡다가 깜짝 놀라서 웃기는 이 장면이 아들은 그걸 보고 얼마나 와 우리 아들 최고 웃기다고. 그리고 최고 은혜스러웠어요. 아주 짧게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잘했어. 우리 딸은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간에는 기도 순서를 하기가 부담스러웠다고.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자기 삶이 방학을 맞이하여 본래 스타일이 뭐냐면 밤 늦게 놀다가 아침 늦게까지 자는 거예요. 때로는 1박 2일로 주무세요. 아우 저도 뭐 그런 거 전혀 딸이 잘 때마다 깊은 안도감을 느끼니까요.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주간 내내 이제 방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유로움에 그 상태로는 기도할 수 없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도 기도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삶을 이제 그 다음 주 일찍 자더라고요. 삶의 순서를 다시 해가지고 기도할 때 느낌이 딱 있더라고요. 아, 기도 순서를 맡아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기도를 하는구나. 성도님들도 얼마나 하고 하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또 잊어버렸네요. 설교네요. 좌우간 잘해야 해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기도 순서를 맡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엄청 마음을 깨트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녹았죠. 세상에 저렇게 하시는구나. 잘 몰랐죠. 그 전에 이야기도 많이 안 나눠봤거든요. 엄청 마음을 깨트리면서 기도 순서를 하시는 거예요. 지원 집사님네 캠퍼스가 예배인도 할 때였어요. 여러분 추측하실까봐 딱 이름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꼭 참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 어쩐지 친근하게 느껴지고 막 기도가 저절로 나고 우체국에서 근무하신다고. 그래서 우체국에서 겪는 일을 또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시는 똑똑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깨트려서 좋아하는 집사님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체국에서 화장지를 아무도 안 사다 놓는다. 자기가 사다 놓는다. 근데 자기 마음 너무 어렵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왜 사다 놓습니까? 자기가 제일 직급이 낮고 그 비용도 아마 있고 이럴 거고 윗사람들이 사다 놔야지 왜 사다 놓습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가 너무 어려운 마음을 사다 놓은 것이에요. 세상에 그게 뭐 회개할 일입니까? 그 안 사다 놓는 놈들을 목을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 정말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 느껴지고 그런 걸 돌아보냐고. 세상에 훌륭하다. 이렇게 명심교회 교회인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함께 모여있는 거예요. 마음을 깨트려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게 제일 아름답고 고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똑똑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깨트릴 수 있다는 거. 웬만한 사람들이 잘 안 일어나요. 그것이.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때 지혜는 예수님께 있고 지식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안 깨져 있는데 뭘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깨어져 있을 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그래서 긴장감 있는 대치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예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뭔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바꿔가는 것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셔서도 왜냐하면 무심코 하거든요. 이 막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세를 내려면은 돈을 바꿔야 한대요. 주석에 보니까 로마 화폐는 쓰지 못한대요. 참남한 내용이 많이 있다고. 황제 얼굴이 막 새겨져 있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막 문구도 들어가 있고 그 화폐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세로는. 그래서 돈을 바꾸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멀리서 짐승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사서 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너무 일상적인 건데 그 내용들이 아주 깊은 어떤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쪽으로 가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너무 한 번도 성경에 이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는데 너무 격렬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 왜 그렇게 격렬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설교한 2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그 성전에 대해서 장사하는 집, 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 성전세를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전세를 받아가지고 남의 것 뺏는 거죠. 하나님의 것도 뺏고 사람들의 것도 뺏고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그렇게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내시는지. 다들 표정이, 예수님은 화를 안 내실 것 같아. 근데 너는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어쩐지 찔리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태산이 울릴 것 같은 그 예수님의 열심을 볼 때 우리가 깊이 깨닫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는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을 때 너무 많이 화를 내죠.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뭔가 예수님의 성품과 그 뜻에 안 맞을 때 저를 안 기뻐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지금에 와서 말씀드리면 그런 시간이 행복하고 좋아요. 한 번도 제가 위축되거나 두렵다고 느껴본 적 없어요. 아, 그런 거네요. 얼른 바꿀게요. 늘 이렇게 했던 거. 예수님의 열심이에요. 여기 장사했던 사람들, 강도의 소굴이라 부름받던 사람들, 아, 예수님 맞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했을까요?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했으면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우리 그렇게 가야 해요. 예수님이 저를 보시고 화내신다? 나쁜 일 아니에요.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이, 또 제가 좋아하는 집사님입니다. 자기 마음을 잘 깨트리세요. 이렇게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네, 그분이 명식교회 오셔가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이제 자기 스타일도 자기 마음대로 뭔가 했나 봐요. 밴드에 올렸던가, 문자가 와도 밴드에 올렸던가 뭐다. 와,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하나님께 엄청 혼나네요. 막 이렇게 하면서 좋았어요. 그 느낌. 그 혼났다고 하는 느낌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했었으면 그렇게 못 올렸겠잖아요. 그리고 뭔가 막힌다는 느낌일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도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이걸 좀 안 기뻐하시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뭔가 다시 하나님 뜻대로 했겠죠. 그런 느낌이 살아있을 때가 저는 신앙이 제일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뻐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삶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를 기뻐해 주셔야만 하는데 이렇게 가면 너무 어긋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 기뻐하신다는 느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좋은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열심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 아침에 밥 먹고 가라고 하는 엄마의 열심이 좋은 거잖아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은지수 쌤.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분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안 먹고 싶어도 엄마가 밥을 먹고 가라. 이거는 결코 아무도 내 마음에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내 어머님이 은지수 쌤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요즘 우리 요한일서를 묵상하니까 오늘 찬양도 그렇고 우리 신지간사님이 요한일서 묵상하다가 아마 이 찬양 만든 게 아니겠냐고 너무 좋아요. 은주선 어머니랑 아침 식사하는 시간이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의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좋겠어요. 어머니의 열심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은 더 좋은 거예요. 뭔가 나의 삶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이 있다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간혹 엄마들이 열심히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어려움을 줄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의 열심은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유스팀한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제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 앞으로 유스팀은 다시는 저한테 상의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유스팀 막 크리스마스 때 막 이태원 생사하는데 막 같이 찬양하고 이러는 유스팀 자매님 이렇게 지휘하고 이래. 영상을 딱 봤는데 지휘자는 그 영상이 안 나와요. 우리만 나와. 근데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 지휘하는 친구의 엄마가 하나님께 혼났다는 그 집사님.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그 지휘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서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본인도
알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본능적으로 손을 움직여요. 엄마의 열심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열심이 얼마나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권사님 계속 자녀들의 문제를 저한테 살짝 흘려요. 기도하고 있지.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로 전대여행 가는데 엄청 기도해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고 서로 깊이 연결되고 좋은 시간 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교제가 막 일어나. 축복합니다. 엄마의 열심 좋은 거. 예배 드릴 때도 자꾸 옆으로 찔러 이렇게 잘 들으라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중학생 때 명신교회 오는 거 제가 1년 동안 사정했어요.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 안 오대. 자기는 길에서 예배 드릴 수 없대. 그때 초등학생이. 초등학생 때 길에서 예배 드리는 훈련시키면 상처될 것 같아가지고 평생 아빠를 원망할 것 같았어. 그래서 크면 데려오려고 계속 기다렸어. 중학생 때 빨리 오라고. 1년을 설득, 아들이 먼저 1년 만에 왔고 1년 후에 또 1년 설득해가지고 딸이 왔고 그때 중학교 1, 2학년 때죠. 계속 맹신교회에서 그 험악한 예배죠. 주로 제가 험악한 분위기 만드니까 예배 전에 1시간 동안 기도. 이게 뭐냐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애들이 죽으려고 늘 입에 달고 사는. 아빠 저 다른 교회로 가면 안 될까요? 우리 아들 성식 입만 열면 다른 교회 가. 저는 우리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열심히 있었어요. 청소년부 예배 가서 핸드폰 바라보고 있거나 그냥 그 친구들 수준에서 예배를 바라보고 있거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이 예배가 얼마나 너희들하고 동떨어져 있을 것이냐 알고 있다. 또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예배를 알았으면 좋겠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벌써 한 5, 6년 예배를 같이 드린 거죠. 여러분이 보시니 아실 겁니다. 제 자식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니까 올 하반기에는 이번 여름에 제주도로 가고 나면 우리 항상 수련회를 잘 하고 나면 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너는 이제 가야 돼. 이제 이렇게 할 생각이. 6월 첫 주가 마지막 주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웃을 일이에요? 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열심이 있어. 좋은 거예요. 두렵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심 좋은 거예요. 우리를 좋게 해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의 이런 어떤 놀라우신 어떤 열심에 대하여 이제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성경에 쉬운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18절을 설교 하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당신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무슨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건 뭐냐면 무슨 권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냐 하고 묻는 거예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안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신 예수님께 유대인들은 권리를 묻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관한 한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성전세를 받으니까 자기들의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느끼니까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냐, 아마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열심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명신교회는 그런 부분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다 알죠.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그걸 존중하고 있어요. 명식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열심을 가집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교회를 그렇게 하면은 너무 우리 삶에 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명신교회가 어떤 사람의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아니 고기만 끄떡이면 방송에 안 나와요. 여러분.
대답을 해줘야 돼.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죠? 아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명신교가 예수님의 열심으로 가도록 우리가 이게 교회가 투명하구만 뭐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좋네 건강하네 이 정도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뜻이 이 명신교를 통하여 이 도시 안에 아시아의 대도시 안에 역사가 있으리라 믿고 해야 돼요. 우리 명신교회 함께 섬기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또 만나요. 만나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거기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목회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 가서 예수님께 김길 목사 싫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만납시다. 예수님 앞에서 가서 만납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인생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은 명신교회 목사로서 섬기다가 왔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마음아이게라 서문을 올렸잖아요. 밴드에다가 제 인스타도 올렸거든요. 인생을 관통한 주제예요. 아시아의 대도시에 뭔가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사역을 하고 싶다. 이걸로 평생 달려왔어. 20대 비전을 갖고 이거 하다가 마치 생각 이렇게 나이 먹도록 할 줄 몰랐어. 축복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결코 제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의 열심을 한번 해봅시다. 네. 교회를 열심히 하라 그런 의미 아니고요. 저도 뭔가 권리를 주장하는 쪽을 하고 싶지 않아요. 겸손하게 예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하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교회 청소할 때마다 속으로 말해요. 이 교회를 청소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옛날에는 보통 우리가 그냥 뭔가 교회를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느낌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은 거의 없어요. 내가 뭔가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교회 청소하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닦고 있다고. 근데 그 기도가 되게 생소하긴 하지만 좀 신선했어요.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막 동기부여하듯이 이렇게 하면 복주생 그거는 아닌데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조건 없이 섬긴 것이 어디로 안 간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순전하게 열심히 해야 돼. 열심으로.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이 용어가 중요해요. 열심히 뭔가 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음, 열심히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향한 마음으로 안 해도 되고 그 마음을 갖고 있어도 되고 말 한마디 마음 쓰시 하나라도 그 마음을 하면 돼요.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준비하신 간사님이 문자가 온 거예요. 이 찬양을 밴드에 미리 올렸잖아요. 너무 훌륭해요. 안 올렸으면 우리는 이 찬양을 아무도 모를 뻔했어요. 꽤 오래된 찬양임에도 우리한테는 되게 최신곡이죠, 사실은. 간사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미리 올리는 거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를 교회에서 출력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프린터가 고장났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예, 없어요. 예, 잘 됩니다. 흐흐 하고 보냈거든요.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뭔가 비밀번호 그런 거 없어요. 잘 출력하시고 우리가 모두 했잖아요. 찬양을 맡아가지고 준비하고 어떻게 할까 하고 복사해서 나눠요. 이런 모든 거에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저한테 물어보고 그런 게 열심. 그런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 작은 거 하나 하고 싶다 하는 거. 우리 그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자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삶에 그런 열심이 있으면 좋겠죠. 예, 예를 들면 오늘 예배 인도하신 명옥 집사님이 직장 안에 조금 힘들고 수고스럽고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열심히 있다는 우리가 알잖아요. 행동도 열심히 있으신 것 같긴 하지만 그 마음에 열심히 항상 있어야 아마 그 마음을 직장에 있는 사람 다 느낄 거예요. 이게 태만히 하는 마음이 안 느껴져요. 명옥 집사님에게.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대충 하는 것도 안 느껴져요. 우리 모두가 그 부분에 동의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더구나 예수님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직장 안에서도 모를 수가 없죠. 명옥 집사님이 어느 날 태만히 하면 그 직장은 무너지는 겁니다. 아마 그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섬기는 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일만 딱 하는 스타일이 아닐 겁니다. 근다고 해서 간섭하고 이런 것도 아닐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있는 마음. 저는 우리가 예수님께 그 마음을 받아서 권리 따지고 이렇게 마음 들어오면 딱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의 열심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갚아주시는 게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예, 우리 신실간 사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제가 또 음을 헤매거든요. 그래서 신실간 사님과 함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영원한 삶임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고 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고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고 하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아멘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고 하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고 하는 삶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열심을 제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느끼고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고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열심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 영원한 삶 시 영원한 삶 주 안에
성도님 여러분, 제가 제 아이들과 함께, 두 아이들과 함께 명신교회에서 아이들이 중학생일 때 같이 예배 드릴 때 저는 열심히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나요. 이제 애들이 교회한 우리가 명동에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장소 빌려 쓰다가 명동에 나가서 막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구역별로 뭐 모임을 할 때는 우리 가족끼리 이제 저도 우리 애들하고 어리니까 제가 이제 모임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제 계속 명신교 온 게 마음에 안 들죠. 툴툴거리면서 뭔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우리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희락이도 같이 있었는데 딸도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성씨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마음을 그렇게 쓰면 안 돼, 성씨가. 그건 아니야 하면서 제가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있죠.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 열심을 모르죠. 그냥 부담스럽죠, 그 열심이. 아빠의 열심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이 뭔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갈 때는 뭔가 느끼는 게 있겠죠. 비슷하죠. 예수님의 열심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의 열심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고 이런데 제가 내려놓고 예수님의 열심을 알기 원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는 내 안에 늙어가는 삶.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열심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열심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예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정말 예수님께 답답함을 드릴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열심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아멘.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열심에 안 맞으니까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고 막 전혀 못 느끼고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열심에 대하여 조금만 마음을 열고 감동할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의 열심을 알아가기 원한다고 조금만 하시면은 정말 복된 삶이 허락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축복을 많이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열심으로 가서 좋을 일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알고 예수님의 열심 아래 살아갈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영향을 미치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덤덤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답답함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수고하시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이지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더 의식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로부터 많이 도움받고 도움받은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더 많이 교정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모든 영역에서 필요합니다. 더 많이 도움받고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해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양식과 물질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물어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원합니다. 또 주의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실까요? 네. 점심 식사는 맛있는 제육볶음과 오징어 볶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드시고 가시고요. 네. 그리고 2월 첫째 주부터는 제자훈련학교가 시작되는데 주일 예배 후에 제자훈련학교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많이 그때 함께 즐겁게 배우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한 달 살기 드디어 이제 가셔서 잘 도착했다고 저희 다 밴드에서 봤는데 거기 이제 한 달 살기 가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시연자매님 구역에서 이제 또 조호바루로 2월 중순에 전도여행을 가는 거를 티켓팅을 했어요. 그래서 조호바루로 직항이 있어가지고요. 서정익 집사님 가정이 조호바루에 있는 동안에 가서 모두 서정익 집사님에게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전도여행 가는 팀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보호자로 권사님과 또 우리 양육관 한나 집사님이 같이 가기로 했어요. 유스팀에 갈 때는 항상 선생님들이 같이 가시는데 이번에도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숙소도 이제 골라야 되는데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서정익 집사님이 골라주겠죠. 거기 사시니까 거기 성교 샀네요. 그래서 좋은 시간 되고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조호바루로 갈 때는 차가 밀려서 너무 고생스러운데 조호바루 공항으로 바로 가니까 훨씬 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가기 전에 우리가 바자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모두 같아요. 이제 바자회 할 물건이 없죠. 그래서 뒤져보면 있을지 모르거든요. 바자회 하기 위해서 사오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즐겁게 우리가 바자회 또 한번 하고 이래가지고 또 우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첫 주에 우리가 이제 그 목포 새로운 교회에 이제 손원선 목사님 사역하시는 목포 새로운 교회와 연합수련회로 여러분 목포 새로운 교회 그 유튜브 손원선 목사님 그 TV에 그 설교 보십니까? 가끔 보세요. 1월 첫 주 설교를 보세요. 첫 주와 둘째 주는 교회 삼행을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 교회랑 방향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교회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손원선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 교회의 살 길은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 교회마다 특성이 있으니 그걸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면서 좀 의기투합한 면이 없잖아 있죠. 물론 저만 그래. 손원선 목사님은 늘 저는 부담스러워요. 제가 막 손원선 설교 듣고 와 좋다 그러면 연락 와요. 좀 그냥 아멘 이 정도로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주도에 사기로 했는데 아우 그 제주도닷컴 이런 데 보면은 비행기 티켓이 지금은 한 2, 3만 원대도 나와요. 근데 6월 6일, 7일은 다 10만 원대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을 예를 들어서 티켓팅을 한번 한다고 해서 예약같이 한번 해봤더니 10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5 식구를 했더니. 그래서
비행기 값만 해서 몇백만 원 나올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짜낸 거죠. 한 팀, 한 캠퍼스별로 예약을 하자고. 그래서 제일 먼저 명옥 집사님네 캠퍼스부터 한번 예약을 해보라고 해서 캠퍼스별로 이제 앞으로 예약을 하셔가지고요. 그 제주도로 오는 거는 캠퍼스별로 알아서 와야 해. 아시겠죠? 비행기 같이 타시고 알아서 오셔야 돼. 찾아오시고 막 이런 거 여행이에요. 그것도 여행. 그거 다 배우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모든 비용은 이제 교회에서 지원을 하겠죠. 돈이 있으면. 뭐 잘 되겠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니까. 그래서 그 6월 전에 이제 다 예약을 해가지고 교회 재정으로 한 팀씩 분산해 이제 그 한꺼번에 재정을 해서 지금 이 재정이 지금 앞으로 싸진다는 보장이 없죠. 가수도 오르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재정이 있을 때만 한 팀씩. 그래서 명옥 집사님 다음 캠퍼스 누가 가실지 해가지고 하시고 되도록이면 꼭 같이 가요. 제주도. 토요일 주일에 6월 6일 7일 토요일 주일인데요. 토요일날 갔다가 주일날 오는 정말 그 비싼 여행이죠. 제가 주로 그렇게 여행을 다니거든요. 이번에 코스타 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감사해요. 코스타 가는데 딱 비행기 타고 가서 강의하고 딱 오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일정 잡진 않거든요. 비싼 비행기 값 주고 갔으면 뭐도 좀 돌아보고 해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평생.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 제주도 가는 것때 아무것도 안 보고 집회하러 딱 갔다가 비행기 타고 딱 오고 거기에 몇백만 원 쓰고 훌륭해요. 그래서 혹시 금요일날 가고 싶은 팀이 있으면 같이 금요일날 가셔도 좋고 나는 혼자 금요일날 가겠다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금요일날 가는 팀이 숙소 머물고 이런 것까지는 교회가 다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지원할 생각이에요. 펜션을 빌린다든지 제주도 바닷가에 이름 없는 펜션에 가서 건강하고 좀 소문 잘난 뒤져가지고 같이 주무셔보세요. 우리 가족 옛날에 거기 잤거든요. 우리 애들은 딱 싫대요. 이게 뭐냐고 여기가 뭐하는 거냐. 아내랑 저랑은 너무 좋은 거 바닷소리 들리면서 밤에 잠을 자고 이렇게 분위기 붕 뛰고 돈 없으면 서로 이제 긴장감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비행기가 안 되는. 그러나 일단 이렇게 동원하고 싶어요 여러분. 동원에는 언제나 약간 뻥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주도의 바닷가 제주도 여름 밤바다 여러분 제주 밤바다 여러분 죄송해요. 그래서 금요일날 가셔서 주일로 오셔도 되고 이게 그 손원선 목사님 그 교회하고 공식 일정은 같이 하고 저는 전혀 이제 설교나 이런 거 안 한다고 했어요. 목사님 하시면 우리 같이 참여했을 건데 그 교회는 되게 큰 교회라서 우리가 가면 쫄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받아줄 거예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손원선 목사님 설교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요. 아니 우리가 비싼 돈 들이고 그냥 이렇게 모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고 그냥 들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미 숙소도 막 예약해놓고 이래서 되게 따뜻한 제가 맨날 형이라고 부르는데 한 번도 저를 동생으로 대한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는 동생 목사 잘 지내냐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겨우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않아요. 늘 인생이 이런 식의 말이 앞서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좀 일정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티켓팅 해주시고요. 나중에 취소해도 되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금요일날 가세요. 팀별로. 그 돈도 교회에서 한번 해봅시다. 펜션에서 한밤 주무시고 금요일 저녁에 주무시고 토요일날 오전에 좀 쉬시다가 토요일날 저녁 오후쯤에 그 부영 서귀포에 있는 부영 리조트거든요. 부영건설에서 만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 우리 교회 가는 것처럼 막 호텔에서 자고 막 이렇게 가족끼리 딱딱 보호되고 이런 느낌 아닐 수 있어요. 같이 하니까 하룻밤이니까 밤새 잠 안 오면 그냥 앉아있어. 뭐 하룻밤이면 뭐 어때요 뭐. 또 나 여름이라 아침 금방 와요. 그러니까 자관 선교지 간다 생각하고 가야 돼. 뭐든지 즐겨야 돼. 알았죠? 축복합니다. 잘 하실 수 있죠. 제가 이걸 놓고 성도님들이 가고 이동하고 괜찮을까 너무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꼭 해야겠다 결론 내린 건 뭐냐면은 이것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호하는 것, 또 교회가 이 일을 추진할 수 이런 걸 넘어서는 한국 교회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다. 작은 모임이지만 거기에 저는 맞춰서 순종하기로 했어요. 사명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교회들이 모이는 첫 출발일 수 있다. 순종해야 한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나는 오직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옥 집사님한테 드디어 티켓팅을 합시다 이렇게 연락을 했죠. 마음속에 손원선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될 것 같아. 못한다고. 돈 너무 많이 든다고. 그때마다 동생 목사님 잘 계십니까? 이번에 교회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또 김장김치를 보내주네. 거기에 마음이 녹아가지고 또 해야겠네.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최종적으로 마음 받은 거는 이제
기도 중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겠다. 그래서 손은순 목사님 입장에서도 많은 좀 어떻게 보면은 넉넉한 마음으로 애쓰시는 걸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 유익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 즐거운 마음으로 합시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역이 확장되려면 연합이 최종적인 어떤 가장 중요한 사역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연합으로 나아가는 걸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 바로 다음 주에 지금 갈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1월달이라는 거, 6월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 그 사이에 우리는 또 많은 일을 겪을 거예요. 일단 말해놓으면 뭐 순종하려고 하겠죠. 뭐 제가 이렇게 이미 말해도 또 안 지키고 이러진 않겠죠. 네,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에 가 있는 조바루 우리 사장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행 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6월에 있는 그 사명중심 교회 연합행사 연합수련회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익 집사님 가정을 깊이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조바루에서 가족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쉬면서 정비되고 정리되고 또 미래를 준비하며 즐기며 행복한 시간, 생명의 교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바루로 전도여 가는 우리 유스팀 시원자매님 구역을 축복합니다. 또 권사님과 같이 간 한나리 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팀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해서 돌아올 때까지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에 정말 행복한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제주도에서 6월 첫 주에 정말 목포 새로운 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정말 사명 중심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준비하는 캠퍼스 팀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캠퍼스 식구들이 또 먼저 가서 따뜻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잘 맞춰가면서 또 존중해가면서 각자의 사정을 존중해가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열심을 따라서 정말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밥 맛있게 같이 먹어요. 밥 안 먹으면 밥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오늘 작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다 먹어야 돼요. 예.